하나님 감사합니다. 궂은 날씨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수해를 통하여 어려움 당하는 교회와 민족과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심령과 마음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코로나와 이 우중이 다시 한번 정리가 되고 마감이 되어서 하나님께 마음껏 나와 찬양하며 전도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한 영혼 한 영혼 오르만져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권세가 주께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마름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목마르다라는 단어. 목마르다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수분이나 무엇이 부족할 때 우리는 목마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목마르다는 자체는 통증이며 어려움이기 때문에 좋은 뜻은 아니지만 그러나 대부분 긍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되는 것이죠. 말씀에 목말라야 한다, 은혜에 목말라야 한다. 그래서 목마름이라는 것은 찾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목마름이라는 갈증이 있지만 그 뒤에 따라오는 우리의 행위와 모습들이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긍정적인 면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목말라야 한다라고 명령할 정도로 목마름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 늘 느낄 수밖에 없는, 또 그 갈증을 통하여 노력할 수밖에 없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아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메마름이 된다는 것이죠. 메마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표면이 갈라지고 거칠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메마르게 되면 어떠한 생명도 성장할 수 없고 열매를 맺히지 못하는 그러한 환경이 바로 메마름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목마름은 가지고 있을 때 메마름은 가지고 있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예배자로서 이 자리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점검하는 모습이 필요한 것이죠. 예배의 자리에 예배자로 나왔을 때 나의 심령이 목마름으로 나왔는가, 아니면 메마른 심령으로 나왔나 것이죠. 말씀에 목마르고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서 나온 것인가, 아니면 내 심령이 메말라서 어떠한 말씀이 들려도 어떠한 예배가 들려져도 심령의 변화가 하나 없고 일방적인 형식으로 돌아가는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신앙생활, 더 나아가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감동과 벅참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심령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말씀에 비춰 냉철하게, 또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써 우리가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 심령이 정말 목말라 있는가, 아니면 그것을 넘어서 메마름으로 내가 살고 있는가, 그러한 냉정한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울은 어떠한 심령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사사라는 그 시대에 수많은 나라들이 쳐들어와 심령이 목마르고 메마를 수밖에 없는 그 시대 속에 사사라는 사람들을 세워서 그 목마름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기 시작했죠. 그러나 사람들이 교만해져서 더 이상 사사가 아닌 왕을 세우고 싶습니다라는 교만의 시작으로 나아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인정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러면 왕을 세워주겠다, 내가 선택한 왕, 이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선한 왕을 채우겠다라고 지목하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는 것이죠. 사울의 시작은요, 겸손하였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죠. 근데 그가 세월이 지나면서 그의 심령이 목말라지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채우지 못함을 통하여 메마른 심령이 되어서 나중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무당과 이방을 섬기게 되고 나아가서 가문이 자멸되는 안타까운 왕으로 정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사울이 아름답게 시작했는데 그 메마름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가정을 보시면서 오늘 우리의 목마름이 채워지고 더 나아가 우리의 심령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귀한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사울에 대해서 왜 이 사울을 선택하게 되었는가,
첫 번째는 순종의 자세가 있었는데요. 사무엘상 9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3절에서 5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원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를 때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아멘. 사울은 베냐민 지파였죠. 아버지 기스가 나갔다가 암나기를 어떻게 잃어버린지 모르겠지만 가축을 잃어버렸죠. 그 시대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가축이라는 것은 굉장한 소중한 시대죠. 더 나아가서 이 지역과 그 시대에서는 가축을 잃어버리면 그냥 잃어버렸다라고 끝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찾아야 할 사명이 있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시대의 가축은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찾아야 되는 첫 번째 이유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지파를 위해서라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지파가 한 마음으로 그 나귀를 찾아줘야 하는 것이죠. 또 자신의 이웃이 그것을 잊어버렸다 요청하게 되면 또 함께 찾아줘야 하는 것이죠. 또 만일에 병으로서 도둑을 맞았다 그러면 그것은 그 민족의 아픔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알려줘서 도둑을 잡든지 아니면 죽었던 원인을 찾아서 예방하든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비가 단순히 가축을 차단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 속에 지파에 대한 소명과 사명이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울은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찾기 시작했는데 그가 갔던 곳을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 사알림 땅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에브라임 산지라고 얘기하고 있죠. 산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산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동산과 평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산지를 얘기하고 있고요. 또 살리사 땅은 세계라는 뜻으로 계곡이 세 개가 이렇게 합쳐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알림 땅은 자갈과 또 여러 가지 사나운 짐승들이 있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찾았던 것은 도시와 가까운 것이 아니라 나귀가 갈 수 있는, 가축이 도망갈 수 있는 험난한 곳을 찾아다니면서 그것을 찾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그리고 키로수가 한 50km 정도 평지가 아닌 산길 속에서 그것을 찾기 위해서 수고를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찾지 못하였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산에 들어가는 것도 위험하고 하루 정도면 적당히 된 것처럼 얘기할 수 있잖아요. 찾아가서 이렇게 수고하였다, 산기슭을 타며 이렇게 땀을 흘렸다라고 얘기하고 한 마리의 그냥 가축은 없는 셈 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는 상이 났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민족과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땀을 흘리며 다 나갔고요. 마지막 날은 더 이상 찾지 못하니까 자신의 체면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생각하게 된 것이죠. 내가 야단을 맞더라도 민족에서 자기의 가축을 찾지 못하는 웃음거리가 되더라도 누구를 생각했다고요? 아버지를 생각해서 돌아가야 하겠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 심령 속에 무엇이 있었냐면 순종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기를 위해서 또 자신이 힘들지만 괴롭지만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순종의 시작이었던 사울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또 어떤 일을 했습니까? 겸손하였습니다. 사무엘이 찾아와서 기름을 주잖아요. 그러면서 당신이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왕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많은 지파 속에 이 사울을 세우려고 불렀는데 사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자신이 왕이다 선포해야 된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순간에 사라진 것이죠. 그래서 어디 갔냐 보니까 저 구석에 숨어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보다 머리도 더 크고 건장한 사람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라, 왜 숨어 있냐라고 얘기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연약한 지파입니다. 저는 약한 사람입니다. 나약한 사람입니다. 적은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그 마음속에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그 마음을 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위의 사람이 자신을 무시하더라도 하나님의 영이 동하지 않을 때는 굳건히 참았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연약한 사울을 세우면서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데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9절입니다. 왜 사울 왕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왜 그 시대에 어떤 마음으로 사울을 세우길 원하셨는가?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9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왜 사울이 교만하거나 힘이 있었으면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부족함을 알고 사용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힘이 있어야 된다, 무엇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아무것도 세상에 육체로는 자랑할 것이 없는, 더 나아가 연약한 자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를 사울을 통하여 보여주고 싶은 깊은 사랑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 심령이 메말라 있거나 교만하거나 죄악 속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겸손하였고 순종하였고 그 심령이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메말라 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왜 메마른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합독합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리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며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무엘이 나가 맞음에 무난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블레셋은 한 나라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개의 도시들이 이렇게 뭉쳐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 속에 주 업무는 무엇이냐면 전쟁을 통하여 노략질하는 것, 뺏는 것이 주 업무로 늘어갔던 나라가 바로 블레셋이죠. 그리고 블레셋 속에 우리가 익숙한 장수가 있죠. 누굽니까? 골리앗이 있었죠. 골리앗은 한 사람이 아니었고 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골리앗의 동생과 형들도 나오고요, 그 대대로 그 가문이 거인족이었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 하니까 많은 두려움이 있죠. 전쟁에 능한 민족이었고 그 민족이 싸우겠다 선포하고 계속 모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무엇이라 얘기하냐면 내가 일주일 뒤에, 다른 말로 1일 뒤에 내가 찾아올 테니까 그때까지 대기해라. 그리고 하나님께 정과 함께 예배드리고 전쟁을 하자라고 선포하고 나아가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많은 사람이 이렇게 묻습니다. 사무엘이 어디 갔냐? 전쟁 안 하냐? 저렇게 많이 모이는데 지금 우리는 아무것도 없지 않냐? 어떻게 할 거냐? 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것이죠. 그때 사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사무엘을 기다려야 해. 그것이 말씀이야. 그것이 뜻이야. 참아야 돼. 그리고 이틀이 지납니다. 계속적으로 얘기하죠. 야, 당신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할 거면 우리 무서워서 도망가는 게 낫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흩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무엇이 흔들리기 시작하냐면 사울의 마음도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야, 전쟁 어떻게 하지? 군사도 없는데. 그리고 사람들의 인기와 이 명령이 돼야 되는데 통성이 안 되니, 통솔력으로 갈 수 없으니 이 전쟁을 어떻게 할까? 그 심령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기간이 지나 오지 않으니까 그가 즉흥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예배가 아닌 형식적인 전쟁을 하겠다, 하나님의 예배 없이도, 하나님의 뜻이 없어도, 사무엘이 없어도 우리는 전쟁을 전과 함께 하겠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상식선에 사무엘이 어겼잖아요. 약속을 분명히 지켰으면 됐을 텐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쟁한다는 자체, 많은 사람이 부러지는데 이것이 환경이기에 왜 그것이 그렇게 큰 죄악이 되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그 해답이 어디 있냐면 사무엘상 13장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말씀, 사무엘상 13장 2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우는 나흘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한 백성의 손에는 무엇이 없다고요? 칼이나 창이었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무기가 누구한테만 있었다고요? 늘 사울과 아들 요나단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밖에 많은 백성들은 무엇을 가지고 하였는가? 그 시대에 철기의 모든 것을 지배했던 민족이 블레셋이었습니다. 블레셋은 철기를 가지고 있어서 철로 방패를 만들고 갑옷을 만들고 창을 만들었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절대 외부로 적대 있는 나라에 팔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쇠로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무엇을 가졌냐면 블레셋에서 농기구 정도 있죠. 녹슬고 노디어서 더 이상 무기로 쓸 수 없고 아무것도 쓸 수 없는 그것을 판매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몽둥이, 또 블레셋에서 팔았던 정말 전쟁할 수 없는 녹이스럽고 더 이상 재생할 수 없는 그러한 철로 된 것을 늘 가지고 무엇을 했다고요? 전쟁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무기가 있고 군사가 있어서 이긴 것이 아니라 늘 항상 싸울 수 있는 무기는 왕과 아들밖에 없는, 나머지는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형식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승리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기에 모든 전쟁을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메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따라합니다. 믿음의 눈을 회복해야 한다. 우리의 심령이 메마르지 않기 위해서는 무슨 눈이 회복되어야 되냐면 믿음의 눈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울이 최초의 전쟁이 일어날 때는 떨렸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모든 전쟁을 했습니다. 기다리라면 기다리고, 해라면 해고, 참으라면 참고, 가라면 가는, 그것이 훈련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산 마음으로 그것을 채워나갔다는 것이죠. 전쟁이 올 때마다 마음의 두려움이 일어나고, 질병과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두려움이 일어날 때마다 그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의 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두으셨고,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끄셨기에 그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그것을 잊지 않았기에 그가 항상 목마를 때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은 어떻습니까? 오늘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날마다 채워지고 있으십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께 물어봤습니다. 주님, 믿음이 도대체 뭘까요? 성경에 수많은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것이 믿음일까요? 어떻게 믿음을 좀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어떤 생각을 좀 나게 하셨냐면, 자전거 다 타보셨죠? 자전거. 대답을 안 하세요? 표정은. 자전거 뭔지 아시죠? 자전거를 이제 타게 되면 타고 싶다 그러잖아요. 우리 손자, 손녀들이, 아들이 얘기를 하면 처음부터 두발 자전거 절대 사주지 않죠. 뭐부터 시작하죠? 네발 자전거부터 시작하죠. 네발 자전거부터 타고 다니다가 지겨워하면 어떻게 됩니까? 보조바퀴 하나를 이렇게 치워주죠. 그러면 세발 자전거가 되는 것이죠. 세발 자전거로 타다가 이제 자전거를 타고 싶다 그러면 이제 어떤 날이 되죠. 그러면 아들을 부르죠. 손자를 부르죠. 야, 운동장에 가자 라고 얘기하고 보조바퀴를 다 떼고 두 바퀴가 남잖아요. 그리고 시작하죠. 그러면 아이가 막 기우뚱 거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놓치 마 그러죠. 그러면 부모님은 뭐라 그럽니까? 뒤에 꽉 잡고 있어, 걱정하지 마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실제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 때 넘어지지 않도록 조정해주고 잡고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순간에 되면 뭐라고 얘기하죠? 이제 내가 잡고 있을 테니까 뒤돌아보지 말고, 처음에는 다 불안하게 이렇게 보면서 타잖아요. 그러니까 뒤돌아보지 말고 저까지만 우리 가보자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뒤로 돌아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열은 다 없죠. 뒤에서 이러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그 순간에 어떻게 되죠? 놀라서 꽈당하고 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가서 원망하죠. 분명히 잡아준다면서, 있는다면서 약속했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하죠? 이번에는 정말 잡아줄게 하고 또 잡아주죠. 그리고 믿고 가다가 어느 순간에 보면 어떻게 돼 있죠? 뒤에 또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 순간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서 원망하기도 하고 짜증 부리기도 하고 하면서 그 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도 자신의 자전거를 마음껏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그러한 역사와 모습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최초에 하나님께서 강한 역사를 주시기도 합니다. 응답이란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감동의 역사, 불같은 역사도 주시기도 합니다. 폭풍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한 모습이 아닐지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단순히 교회 속에서 은혜 받을 때만, 아니면 기도에 뭔가 응답이 일어날 때만 주님 살아계신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혼자 있을 때 아무도 없는 자리 속에, 때로는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그 마음에 흔들림이 없는 것이죠. 누가 함께 있다고요? 주님이 함께 있다는 것. 그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눈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믿음과 말씀보다 더 다른 것이 귀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믿는 것보다 이 말씀은 들어질 수도 있고 안 들어질 수도 있어. 이것은 내가 살아보니까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 더 나아가서 믿음보다 물질이 더 중요해. 믿음보다 사람의 관계가 더 중요해. 물질보다 가정이 더 중요해.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계속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정말 믿음으로 고백해야 할 장소와 자리 속에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역사, 그것이 다른 말로 메마름의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인생 속에 다시 한번 믿음의 눈들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눈들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러한 문제 속에 내 믿음이 약해짐을 보면 사울을 생각하셔야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이 내가 무슨 순간이라고요? 목마름에서 메마름으로 바뀌고 있구나. 내가 말씀에 더 순종하고 더 간절히 매달리는 심령이 되어야겠구나. 그리고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야겠구나.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겠구나. 다른 것이 아닌 믿음의 가치로 나의 심령을 돌려야겠구나. 그것을 의지적으로 고백적으로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성도와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무엘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왜 이렇게 일을 망령되게 행하였나? 왜 이 일을 예배를 드렸냐? 왜 그렇게 행하느냐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가로 내려오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두 가지의 단어 속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데요.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누구를 치러 간다고요? 나를 치러 간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여호와께 무엇을 간구하지 못했다고요? 은혜를 간구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전쟁은 누구의 전쟁입니까? 그 시대는요, 왕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신의 전쟁이었다는 것이죠. 왕과 나라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신과 신의 전쟁이 그 시대의 전쟁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전쟁 속의 주인공, 이 전쟁 속에 승패를 좌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자신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크나큰 제약이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죠. 나는 오늘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지 못하였다. 다른 말로 그렇다면 은혜를 구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1장 21절 23절에 은혜가 없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험악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은혜가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알지만 그분을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알면서도 감사하지 않는다. 그리고 도리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해지고 어두워졌는데도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난 지혜로워. 또 상관없어. 이렇게 살아왔는데 나 훌륭히 충분히 잘하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리석음으로 변하게 되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썩어질 것, 세상에 두고 가야 할 것, 하나님의 반대되는 우상들을 섬기는 인생이 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은혜가 없는 삶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심령 속에 왜 메말라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기가 아니고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됩니까? 은혜를 간구하지 않는, 은혜를 소망하지 않는, 간절하지 않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보시면서 운 적이 있으세요? 교회 십자가를 딱 바라봤는데 너무나 감동이 돼가지고, 또 어떤 순간에 찬양을 들었는데 그 찬양 가사가 너무너무 감동이어서, 기뻐서, 때로는 너무너무 감사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연약한 나의 모습 속에 찾아오셔서 손을 대시고 위로하시고 때로는 용서해 주시고 때로는 꾸짖으시는데 살아계신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감사해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감사해서 흥분하고 열망하였던 그 순간들이 있으십니까? 저도 목사를 이제 하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전도사 때 초반 때는
그런 때가 있죠. 줄이 막 기다려지는 거예요. 막 설레는 거예요. 믿어지세요? 전날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흥분이 돼가지고 부서 애들도 만나고 성도도 만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막 흥분이 돼서 잠을 못 잘 때도 있었고요. 설교 준비를 하는데 너무너무 설교가 떠오르지 않아서 새벽에 새벽 기도를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울면서 설교 준비를 해야 할 때 정말 하나님 감동 주셔야 설교를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 감동 주세요. 그런 마음. 또 때로는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너무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오늘 어떻게 살아야지?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인생을 돌아보니까 날마다 죄악밖에 없는 인생 하루하루 살림이 없는, 소망이 없는 인생, 좌절하고 낙심하는 그런 모습들. 때로는 희망이 일어나는 것, 환경은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그 소망을 품었던 인생. 은혜라는 것이 늘 채워지고 아름답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계셨기에 감동받고 벅차오르고 때로는 슬펐던 그러한 상황. 사도 바울이 그 은혜에 대해서 정말 크게 간절히 표현하죠.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 받았던 그 상황을 몸소리치게 고백하는 부분이 있죠. 고린도후서 7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은혜가 사모하게 되고 말씀이 충만할 때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쳤습니까? 이 말씀대로 살 때는 너무너무 기뻐하였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땅을 치며 가슴을 찢으며 원통해 하며 슬퍼하였고 또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 이것을 채워달라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하나님의 봉수와 직분이 있을 때마다 그것이 시작될 때마다 너무 감동이 있었고 하나님이 저 같은 죄인이 사용한다는 자체만으로서 너무너무 감사하였고 다른 사람의 누군가 인정이 아닌 하나님만 아신다는 그 마음을 통하여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기도하였고 헌신하였고 몸부림쳤고 갈등하였고 수많은 그런 역동적인 삶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정말 영적으로는 사람이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 마음속에 선한 생각과 악한 생각이 날마다 부딪혔고 그가 나중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리고 날마다 내 마음에 선함은 있지만 악을 따라감으로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복되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그 마음에 갈등이 있었죠. 그러나 그 갈등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는 은혜라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심령의 은혜라는 것은요, 비가 막 올 때 비 그쳐주게 해주세요. 비 그치고 질병 낫게 해주세요. 질병을 낫고 물질의 어려움을 풀어주고 수많은 것도 그것의 응답도 작은 부분의 은혜라고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이냐면 신앙생활 가운데 몸부림치고 기뻐하고 때로는 슬퍼하고 갈등하는 모든 가정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은혜의 아름다운 가정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된 거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 우리가 변증하고 노력하고 열심을 내고 갈등하고 때로는 분노하는 수많은 것들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 위한 하나의 가정, 그것이 성경은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사울은 어떻게 되었냐면 전쟁을 승리할 때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자신의 백성들이 자신을 사랑할 때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자신의 말대로 이루어질 때 그것이 은혜였다는 것이죠. 때로는 블레셋 수많은 나라들이 전쟁을 들어와요 두려움이 일어나고 때로는 백성이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고 때로는 자기의 심령의 말씀으로 갈등이 일어나고 두려움이 생길 때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때는 은혜를 구하지 않는 삶, 승리하고 뭔가 이루어질 때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과정 속에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얼굴과 뜻을 구하지 않은 안타까운 인생을 통하여 무엇이 메말라 갔냐면 심령이 계속적으로 메말라 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심령 속에 왜 메말라 갑니까? 신앙생활이 뜻대로 되지 않기에, 관계 속에 뜻대로 되지 않기에. 그러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과정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과정을 통하여 더 생각지 못한 기쁨이 오기도 하고
때로는 그 갈등이 끝이 모르는 갈등, 자녀의 어려움들, 복음을 전하는 어려움들, 수많은 어려움들이 뒤섞여 오지만 그 과정이 돌아보면 무엇으로 표현한다고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였습니다. 때로는 고통 중에 깊은 은혜를 알게 하시고, 고통 중에 깊은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모든 과정을 돌아보니 주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심령의 목마름들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목마름이 채워짐을 통하여 우리는 풍성해지고 충만해짐을 통하여 남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더 전할 수 있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의 에너지가 우리 심령에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애초부터 메마른 사람은 나오지 않습니다. 대부분 마음속에 심령의 갈급함으로 주님께 나오는데 그 심령이 시간과 환경을 통하여 자꾸 무너짐을 통하여 메말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예배를 들어도, 심지어 하나님의 앞에 계셔도 아무런 감동과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두 가지를 회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눈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고 간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메말라 있습니까? 다시 한번 목마름으로 바뀌게 하시고 이 목마름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자신의 심령과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께 솔직히 고백함을 통하여 이 시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